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서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중에 밭이 있고 집이 있는 그 부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형제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그는 얼마나 성도들을 위로했든지 사도들이 별칭으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줄 정도로 곧 바나바가 그런 뜻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본래 요셉인데,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는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밭을 팔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래를 물색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밭값을 받아보니까 이게 거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죠. 돈에 대한 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춰요. 그런데 이것도 죄악이지만은 더 본질적인 죄악은 감춘 이 나머지 값이 매매가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속이자. 그렇게 작당을 한 것이 죄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작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요, 성령을 속인 이런 죄악인데 이미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이런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죄악이 전염되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겉으로 볼 때는 바나바와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영 분별을 통해서 분별하게 했던,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성령을 속이는 이런 죄악의 본질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죄악을 초대교회에 그대로 영향받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온 교회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주의 종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 뭐 때문에 죽었는가, 이제 교회 안에는 이것이 공유가 됐을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이런 죄악은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악은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곧 경외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경각심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런 사건과 이런 결과는 정반대로 12절에 보면은 헬라 원어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악과 그 결과 이런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대교회가 이렇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일어났어요. 어떻습니까? 사도들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도 막 쫓고,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못 듣던 분이 듣고, 보지 못하는 분이 보고, 말하지 못하는 분이 말하고, 혈루증 여인이 낫고, 정말 많은 병들을 하나님이 사도들 통해서 정말 안수하게 하거나, 또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귀신 막 내쫓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니까 이 예루살렘 전역에 막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곧 공회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 제국 그 법정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처형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정말 하나님이 승천하게 하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예수의 말씀하시고 그의 행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다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남자 여자의 그 무리가 그전 8,000명보다 더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래도 칭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걸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로운 심령으로 바뀌어요. 아,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 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구나. 예수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구나. 이런 확신과 믿음이 더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막 듣고 은혜를 함께하고자 아마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아마 모였을 겁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던 장소요, 또 사도들이 이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아마 장소로 사용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정말 더 많아졌어요. 8,000명보다. 남녀의 큰 무리가, 심지어는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듣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듣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들과 관계 있는 가족이든 친구이든 아는 사람이든 병자를 다 메어 갖고 와서 침대와 요를 깔아서 그 위에 누웠어요. 길거리에. 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줄 서서 베드로에게 안수받을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다가 그렇게 뉘어서 베드로가 손을 대기는커녕 베드로가 지나갔을 때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낫지 않을까. 이 정도로 기대를 한 거예요. 이 정도로 권위를 둔 겁니다.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 부근의 도시, 그 성읍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죠. 소문을 들으니까 어때요? 야,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고 관계를 맺었던 또 그런 사람들을,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은 정신병도 일으키고 정서적으로도 파괴시키고 육체의 질병도 주고 또 범죄도 일으킵니다. 가족관계도 파괴시키고 사회관계도 파괴시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냐는 영혼이 귀신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시면 이건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 도시 성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도 데리고 오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전부 다 나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전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도시,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되면 병을 치유받고 귀신을 내쫓김 받으면서 온전해지는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예수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구나. 그 하늘에 계신 예수가 통치자로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이름으로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구나. 1차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훈방 조치를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온 믿는 자들이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실제로 이제 막 나타났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예수의 공생애 동안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것, 이것들을 사도들이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유대교의 영향력은 더 좁혀지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영향력은 이게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 곧 사두개인의 그 종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자기들이 볼 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도 빼짐없이 이 사도들의 말씀 사역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신기가 매우 안 좋죠.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오게 구금시킵니다. 구속시켜요. 왜? 이제는 아주 중형에 처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마 죽이려고 작정했을런지 몰라요. 그렇게 가두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사도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판결한 의회요,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의회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붙잡혀 갔을 때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 체포되고 구금 당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날 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인데, 주의 사자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고 또 그냥 천사라고 하는데, 뭐 주의 사자든 천사든 정체는 천사니까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자,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심령이 가득하니까 예수를 사형 판결해서 죽였던 공회에 1차적으로 잡혀가서 훈방 조치된 이후에도 이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대로 예수의 분부와 당부대로 그들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에요. 그때 저녁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으로 이 사도들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들이 핍박받고 구속당한 상태에서 만일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천사의 명령을 듣고 협의를 하려고 하거나 조금 상황을 봐서 상황 논리로 조금 자기들의 판단으로 이걸 조정을 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 밤이 지난 다음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증거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침 일찍 예배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옥중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냈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의 그 체험, 천사의 도움을 우리는 환상 가운데 보셨든 아니면 보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모르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와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사도들을 이제 불러오도록 사람을 이제 오게 보내는데 12명의 이 사도들이 포승줄에 묶여서 나란히 줄지어서 올 것을 생각을 했는데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보냈던 사람이 떡하니 자기만 오는 거예요. 이들은 당혹스러울 겁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옥에 갔는데 옥문은 단단하게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서 있고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당혹스럽죠. 그래서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당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 이런 의미예요.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와서 성전 안에서 사도들이 백성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성전 경비대장과 부하들이 가서 그들을 잡아오는데 때리거나 막 억압해서 폭력적으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도들이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표적과 기사도 체험을 했고 또 귀신 내어 쫓는 것, 병 고치는 것 체험을 한 상태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지금 높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성전 경비 대장하고 그 부하들이 만약에 폭력적으로 구타하면서 때리면서 억압해서 공포심을 자아내면서 만약에 사도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돌로 쳐서 막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폭력을 사용해서 또 아주 구타하면서 아주 억압해서 그렇게 끌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6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그 사내들인 그 공회에 그들을 이제 끌고 가서 거기에 세웁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은 지금 이 분위기가 예수를 죽음에 넘겼던 사내들인 이 공회, 지금 대제사장을 위시로 해서 70여 명의 그 공회원들의 그 눈빛, 그 표정, 그 분위기가 살벌하겠죠. 삼엄하죠. 그걸 느끼는 가운데 그 앞에 쓴 겁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신문을 하는가? 우리가 이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내들인 그 공회는 최고 의결 기구의 성격과 최고 법정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의결 기구에서
결의를 했고 최고 법정에서 판결한 내용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회에서 이게 불법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을 그냥 일부 지역, 일부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을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선 것까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됐어요. 지역도 초월하고 사람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들이 볼 때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게 지금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곧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했기에 지금 산헤드린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그 죄책이 있다. 당연히 성도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당연히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예수를 죽인 그 죄책을 자기들에게 넘긴다.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를 죽였던 살벌하고 삼엄한 권위 있는 그런 산헤드린 공회 그 앞에서 이제 자기들을 향해서 살벌하고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매우 위험 있게 대제사장이 신문을 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위를 보존하고자 흔들림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왜 당당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심령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목숨 건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관도 아니고 그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가결된 내용, 그들의 판결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그 구성원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기인된 기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도 아니고 그들의 의결, 그들의 판결 내용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차원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의 죄책과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시켰어요. 왜?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구태여한 것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판단해서 그렇게 처형하도록 한 것이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로 위화감을 주도록, 그렇게 기억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했는데,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승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은 장소적인 오른쪽 의미보다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하나님에게서의 최고의 자리에 예수를 그렇게 앉히신 겁니다. 곧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신 아들이 앉는 자리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들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예수를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사도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의 부활도 봤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신 부활을 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승천하신 것도 그들은 믿어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도 그들은 목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을 바로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32절에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일평생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성령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해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본질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질적인 삶을 사는 삶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을 잘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목숨 걸고 증거하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막 다 떠나서 치유받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들인 겁니다.